제 아내가 빨리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빨리빨리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제에 있는 교회인데 연세가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의 평균 연세가 그런 거죠. 60도 넘고 70도 넘는 할머니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제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 거제 교회가 있는 농속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면지역인가 봐요.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3년 만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그 농속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농속교회 목사님 조카가 직장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조카 며느리하고 조카가 이렇게 왔나 봐요. 근데 그 조카가 아기를 낳는데 그 면에서 3년 만에 처음 태어난 아기래요.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지금 농촌이 열악하다라는. 거제도 그러면은 왜 우리 지금 뭐 조선소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제도 잘 나가는 곳이 있고 또 거기는 조금 이렇게 외진 곳인가 봐요. 그 거제도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인구가 3천 명, 면 지역의 인구가 3천 명인데 20년 전에는 5천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3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 어, 초등학교 전체 인원이 20명이 안 된다 그러던가, 1학년이 2명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비하면은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다들 뭐 떠나가고, 사실은 그 농촌 교회들이 한국 교회 부흥의 산실이었잖아요. 도시가 산업화되어지면서 농촌에 있던 성도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농촌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돌아가시고, 뭐 평균 연령이 70 넘어가고 60이면은 청년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뭐 청년들이나 뭐 젊은 분들은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교회를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사님도 같이 늙어가는데,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할 시기가 됐는데 은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목회자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 침례교 교단에도 보니까 우리 주영이가 작년에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그때 입학했던 인원이 한 90명이나, 제가 잘 모르겠네요. 100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60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신학생들도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은 교회, 도시교회도 이제 조그만 교회들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죠. 목회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 우리 지방에서도 저기 전도사님 좀 이렇게 없냐고, 좋은 전도사님 없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야 뭐 학교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역량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발 빠른 아이들은 벌써 뭐 도시 큰 교회들은, 그 교회들도 필요하니까 다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으로 이 목회 현장도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참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부흥의 끝물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뭐 70년대 80년대는 교회 천막만 쳐도 텐트만 있어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것도 옛 얘기가 되어지고, 뭐 어떤 교회 부흥 또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은 뭐 교회들이 점점 또 줄어들게 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이 뭐 점점 빠져나가게 되어지면은 문을 닫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기는 하나님이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셔야만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 절박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신앙에 있게 되어지면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도 양극화되어질 수도 있겠어요. 왜? 주님의 역사하시면.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길을 보는 사람들, 또 갈급한 영혼들, 또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길 원하는 영혼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요, 그 선교적 교회를 들어보지만은 근데 듣지만은 또 어떤 면에 한편으로는 머리에 남는 건 또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미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20년이 넘은. 저보다 선배인 분들도 많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있으면 제가 뭐 젊은 몇 분들을 빼고는 적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제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고 또 갑자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예배가 타락한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술 뿐인 예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입술 뿐인 예배가 뭐예요? 손 목사님 좀 대답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은진아 좀 대답해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으면 줄줄줄 나오겠죠. 근데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말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거 같기는 해요. 뭐 하는데 못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본다. 그러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중에 그거를 선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언어도. 근데 그거를 딱 일목요연하게 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얘기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신학의 기초적인데 신학을 형성하고 있는 네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게 성경, 전통 혹은 이성 또 경험인데 이런 것들이 순서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이게 예를 들면 전통이 성경 위에 가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그런 예배입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뭐야 목사님들도요. 그래요. 이런 얘기들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끼워 맞추긴 하는데 일목요연하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되는지 뭐 가차 없이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물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책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책을 펴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렇게 툭 던져버리듯이 그게 뭐예요 하면은요. 머리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진단이 뭐냐면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아도 섣불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교회가 그 모양일 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하여간 뭐 복잡다단한 어떤 그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다가 아이 내려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 그래도 맞는 말이지. 그치 더 알아야 되지 더 공부해야 되지 더 머물러야 되지. 그랬더니 어느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목사님은 꼼짝도 하지 말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책만 봐요 책만. 막 이렇게 사모님까지 대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뭐죠 막 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20년 이상을 우리가 주님 따라오면서 수없이 들었고 또 정리했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막상 뭐 정리하고 풀어내라 그러면 그 정리되어진다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책 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아내도 이거 빨리빨리 좀 나가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리빨리 나갈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춰가려면 하나하나의 예를 들면 1000피스의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춘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윤곽은 있지만 하나하나를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가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했는데 전혀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물론 연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7번 8번씩 진짜 그 요거 페이지 하나 가지고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그분은 또 있잖아요. 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세요.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70 할머니 또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이거는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왜 안 외우세요? 외워야 알지요. 뭐 이러면서 그분이 좀 강력하잖아요. 좀 고지식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닥달을 안 해가지고 외우세요, 뭐 하세요, 뭐 좀 하세요 이런 거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200명 정도 외웠더라고요. 근데 외운 분들 중에는 물론 초등학생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연세 드신 분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한번 외운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로마서 8장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고 그 중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에 해당되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8장에 또 도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외우면 참 좋겠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만 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60이 되어진 우리도 좀 저도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계속 반복하고 이러면은 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이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전하고 9장에 이런 말씀이 전해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한 번에 전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전했던 3년 동안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모아놓은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이렇게 외워도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좀 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외우면 이제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외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외우지요 하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십자가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가 주제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거짓 신앙.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그 2, 3단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주로 다뤄질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분들 그거 여러 번 들었고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뭐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들었지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거든요. 거짓 신앙 체계가 뭐예요? 그리고 거짓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왜 거짓 신앙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뭐 이렇게 걷어져야 하나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게 되어지면은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들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해야 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양육 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 그다음에 뭐 성장 부분, 그다음에 선교적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만 해도요 거의 한 30가지가 되어지거든요. 2, 30가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 매일 모여 가지고요 하나씩 공부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설교 시간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좀 부지런히 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우리 낮에 이제 그 주일 오후에 이제 남성분들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남 그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강의식으로 해볼까?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서로 이렇게 한 뭐랄까 한 문단씩 읽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왕집사님을 참석하셨는데, 오늘 왕집사님 이 부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찾고 그다음에 읽어보고 답도 달아보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필요하면 제가 거기에 코멘트 잠깐씩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뭐 이게 뭐 훨씬 더 좀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들으면은 교회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약하냐면은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약해요.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 중심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근데 장로교회가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좀 유별난 교회, 물론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예를 들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를 쭉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여기 본문 가지고, 어떨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떨 때는 근데 그게 순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여기 이 본문 중심 저 본문 중심, 근데 그 이 본문과 저 본문이 전혀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도 이제 주제별로 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잘 몰라요.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금 세계관 이야기를 지금 쭉 그래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각 책권별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권 한 권 다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성격이다 이런. 근데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요. 또 나중에 이제 주중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뭐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또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놓고 분류를 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 갖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뭐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뭐 제 아내도 물론 요즘 성경 공부를 한 과목씩 가르치긴 하지만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신학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들을 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 신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한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 다 다른 일 다 해놓고 여기 또 매달리기도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일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시간들이 뭐 다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저희들이 양육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과목들 있잖아요. 신학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해 나갈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요번에 이제 좋은 제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어왔는데 뭐냐면은 이제 주말에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점심 식사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예 한 주를 그냥 저녁 시간에만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어떤 과목들을 한다든지 그것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이것도 과제이긴 해요. 그래서 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많은데 또 배워야만이 또 배우고 살고 또 살면서 또 우리가 적용하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의 어떤 삶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성장이 있고 또 주님 나라를 이렇게 나누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는 일에 더 이렇게 마음을 쏟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또 독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녁에 좀 보죠. 우리 이제 4장을 보는데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세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잘못된 두 극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거. 이게 이제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에요. 특별히 장로교단 또 침례교단도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로부터 도피한다라는 건 뭐예요?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혹은 학교에서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한편은 또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그냥 순응해 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특별히 뭐 교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감리교도 요 부분이 좀 강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교단이 있죠. 그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이제 이제 기장 이제 신학적인 어떤 출발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한신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쪽 신학이 이제 기장을 대표하는 근데 이제 요 학교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합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뭐예요? 뭐 다를 거 뭐 있냐 하고 그걸 그냥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순응해 버리는 이제 그게 이제 연합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두 극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이 문화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105페이지로 넘어가요. 지금 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위하며 한편으로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치 섞여 버리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피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고도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05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세상을 위하며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선교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져야 올바른 자세는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한편은 뭐예요? 세상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첫째 목적이고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세상을 위한다라는 미명 아래 교회의 정체성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그럼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죠.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얘기했던 그 수용주의가 되어지고 문화에 순응하는 것,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회가 정체성을 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에큐메니칼 진영 속에서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 뭐예요? 우리끼리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끼리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뭐예요? 보수 복음주의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 전파라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안위와 문제 해결과 복지만을 위하여서 살아오지는, 이게 이제 복음 보수주의자들. 그냥 우리끼리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문제 해결받고 뭐 교회 성장하고 뭐 그러면 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동안에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게 뭐죠?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뭐 어떤 세상 죄악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그냥 우리는 근데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돼,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우리 편안하면 돼, 이런 자세와 태도들이 요게 이제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 있었던 팽배했던 그런 어떤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뭐예요? 너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이제 그러면서 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노동운동하고, 노동운동 한다라는 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노동운동 한다면서 뭐예요?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뭐 생활하고 함께 뭐 데모하는 가운데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순응해 버린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위한다, 그들의 삶을 개선한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은 좋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고 뭐 같이 뭐 노동운동 한다고 현장에서 폭력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똑같이 대응하고,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면 굳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끼리만 짝짝꿍이 되어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없는가? 또 이런 문제들을, 이게 이제 세상을 위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된다. 이게 이제 복음 보수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고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해가니까, 죽어가니까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인간 문화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거든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것을 타락시키고 인간들의 삶을 망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세상을 위하는 교회의 선교적 삶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매우 좋은 것이라는 고백이, 이게 이제 구조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이 좋은 구조를 인간이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한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악한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리스트럭처 그래가지고 다시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의도하셨던 의도대로 세우는 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이고 또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구조는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인간 문화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창조를 오염시키고 왜곡시켰으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전히 선함의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선하고 유효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두의 번영을 위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방향성을 그러니까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하나님 의도하신 선한 방향으로 틀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창조적 선의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문화의 창조적 선에 대한 긍정은 교회가 자신이 처한 문화와 동일시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시 재구성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세상이 복이 되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기여합니다. 이게 선교예요.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것, 이게 선교라는 거죠.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방에 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누가 셀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일상적인 일과 사회 참여를 복이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신 도시 안녕을 구하는 기회로 본다면, 그러니까 선교적인 정체성을 구현해가는 그런 어떤 기회로 본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에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소명 의식으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행동 하나 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떤 심혈을 기울이게 되겠죠. 우리는 선교를 유급 전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제안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피해를 입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파송해 가지고 생활비도 보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뭐 국내 선교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지, 사명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자유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입으로 전해야 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매일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일상 속에서 담긴 복음의 복으로 가득한 생활에서 흘러나온다면 더 풍성해지고 효과적인데, 그러니까 삶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말로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예요? 자기 부인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소하게 여기겠죠. 그렇게 나를 핍박하더니, 나를 힘들게 하더니, 그래 죽어라. 요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자기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는 게, 전염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가족들도 그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리면은요, 가족들도,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했잖아요.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도 타의적 격리가 있고 자의적 격리가 있겠죠. 뭐 국가나 아니면 전염병이 심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격리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전염병이 죽을 병이라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뭐예요? 가지 말아야지.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 자의적 격리잖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가족들도요, 예를 들면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다, 선뜻 다가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막 이렇게 힘 있을 때는 막 박해했던 거. 근데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잘 됐다, 죽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내다 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옮아가지고 죽은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근데 낫는 경우도 있었겠죠. 물론 잘 치료를 받고. 그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게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삶으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보여줬던. 이게 근데 자기 부인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 있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소금을 못 만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교적인 삶과 깊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움의 기회들이 너무 없어졌고,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성찰들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지도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있는데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전했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근데 그걸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자기 부인의 삶을 안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복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은 복 받을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가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주된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다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주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팍 고정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고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요. 저도요. 이런 구분이 안 되어질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설교만 줄기줄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그 내가 전달할 때도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 복 받고 자녀들 건강하고 뭐 자녀들 결혼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우리 뭐 직장에서 잘 될 거다. 이런 게 내포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정말 참된 복이 뭐예요?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복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돼야 참 생명이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겉으로는 찾아요. 근데 진정으로는 안 찾거든요. 그럼 그게 저주가 되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나 이 복음에서 왜곡되어진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함몰돼 있었다라는 거죠.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빠져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얘기하면은요.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사는 거고 특별히 제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먼저 복을 받아야 근데 그 복이 세상 복이죠.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예요? 이게 층이 생겨버린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참 심각한 거죠.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리고 효과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게 어떤 건가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여기서 성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적인 영어로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저 경제적 또는 재정적 구조로서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마켓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마켓플레이스라고 할까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공적인 영역이라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장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의미가 그 말은 사람들이 생산적 프로젝트와 창조 활동을 하면서 협력하는 세계 전체 일, 교역, 직업, 법, 산업, 농업, 공학, 교육, 의술, 대중매체, 정치와 정부, 심지어 레저, 스포츠, 오락까지 포함한 이걸 의미한다. 마켓플레이스가 이러는 거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성문은 정확하게 오늘날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왜 성문에 왜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오며 가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뭐해요? 재판도 하고 시장도 열려가지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그 뭐죠 종교적인 교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이제 성문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자 성문은 성을 출입하는 기능, 성을 방어하는 기능 외에 다양한 공적 생활과 담론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 구역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성문은 모든 도시나 마을에 있는 공적 광장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 어떤 종류든 자신의 일을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참여의 세계였다라는 거죠. 데로 밀러라는 분도요. 데로 밀러가 라이프 위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회심의 본질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를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여러 번 이렇게 소개를 받긴 했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의 본질이 뭐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영역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얇아요. 그 책은 참 있잖아요. 9,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게 되어지면은 3,000원 뭐죠? 뭐죠? 택배비 그게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그거 한꺼번에 여러 권 사면은 그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3,000원 뭐 이렇게 그거 같이 분담하게 되어 좀 싸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책을 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동 구매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를 여러 권 사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만 원 이상 가면은 자 데로 밀러 박사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구약 시대 성문에서 있는 핵심적 공적 생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 거래 및 상업 활동 그러면 쭉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율법 낭독, 법적 분쟁 청문 및 해결. 여기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훔쳐내잖아요. 자기가 대신해 가지고 거룩한 척 위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통치 및 행정 업무, 정보 공유 및 공표, 집회 및 담론 활동. 이게 여론의 장소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미장원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여론 조성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것들. 그러므로 구약의 성문은 오늘날의 마켓플레이스 공적 광장 같은 곳으로서 성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공적 광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공적 광장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성문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 13장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에서 신구약 성경이 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공적 무대에 몹시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그 무대에 관여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공적 광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크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공적 광장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공적 광장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 공적 광장을 감독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공적 광장을 통치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 공적 광장을 구속하신다. 자, 한편으로 특히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성도들은 그동안 공적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버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공적 영역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그런 의미겠죠. 그것을 데로 밀러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 있으신 분들 시작.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에 생명력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이 과거의 성문에 해당하는 자리를 아예 방치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문을 취하여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하고 구속하며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만날 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소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실현하라고 명하는 성경의 세계관과 만날 때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비전을 통해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과 정치적인 자유, 법치, 보편적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성취됐다.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들이 존엄성을 회복했다. 다시 말해 인류가 더 인간다워졌다. 따라서 크리스찬이 성문을 지키는 정치 청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우리 사회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누가 됐든 성문을 맡은 사람이 사회가 더욱 건전해질지 파멸을 향해 갈지 큰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종교개혁기에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뭐죠?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에서 윌버포스에 의해 가지고요 노예 매매 금지법이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윌버포스가 그 누구의 유산이냐면은요. 누구죠? 요한 웨슬레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세상이 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성 참정권, 또 노예 해방,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권익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쌍놈과 양반의 어떤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여인들이 배울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여성들이 선거에 여러분 불과 150년 전만 해도요 여성이 선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성문이라고 관심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는 어때요? 복음주의 교회는 그 모든 것들 문을 걸어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교회는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 두 가지 그릇된 문화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성도들은 성문을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의 공적 광장에 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문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라이프 위커를 통해 청지기로서의 성문을 취해야 한다. 성문을 지키는 목적을 사회를 점령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들을 일터와 광장으로 보내 진리와 아름다움, 정의를 사회에 전하기 위해서다. 성문을 차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성에는 이게 이제 라이프 위커에 있는 데로우 밀러의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야 되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세상의 잘못된 제도와 또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